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권과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 사랑,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더 실질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어떠한 자세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세는 상대적 자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지는 자세, 그 마음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창조주로 인정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조물 된 의식을 갖겠죠. 우리가 또한 반대로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피조물 된 자세를 끊임없이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그의 뜻을 따르는 양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의 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죄인 된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는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정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느냐로 귀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인정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공의의 주가 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됨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분을 그분으로서 인정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자세로서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냐하면 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저작을 했고요. 30장은 아굴에 의해서 그리고 31장은 루브레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저작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서는 그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잠언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지녀야 할 교훈들과 지식을 전달해주고자 기록된 것이 오늘 이 잠언서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 자체로서 인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서를 기록한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여겨졌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수혜자인 성도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주가 되시고 그 지혜 자체로서 인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정직히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삶을 개입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자체이며 지혜로 인간의 삶을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의뢰와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얄팍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지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16장 후반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권과 겸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통치자로서 그리고 그 나라를 경영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후대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오늘 솔로몬이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경영해도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더라라고 솔로몬은 경험을 빗대어 과거를 빗대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적 요지는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이고 잘하려고 그리고 선해 보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기, 어떤 의도,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선택적 판단으로서 그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포장해서 다 선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는 자신까지 속여서 스스로 의로워집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장지를 다 씌워놔요. 자기조차 자신이 어떤 합리화를 시켰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이미 미혹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 말고 사고를 하라라고 누차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조명받기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또 마음으로 경영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의도와 계기와 동기를 가졌는지 많은 합리화를 포장을 시켜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처음에는 억울하고 막 분노를 내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막 혼란스러운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거절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구나. 내 의도가 옳지 않았구나. 내 계기가 극히 인간적이었구나.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경영한 것을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수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맡기다. 그냥 맡겨지나요? 아니죠. 이것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을 해야지 맡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선수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편하게 그 경기를 보겠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인정을 못해요. 그들의 실력이든 전술이든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경기를 보는 내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면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그것을 no, yes, 거절해주고 응답해주신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그분한테 맡기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친히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의구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도 전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맡기지만 이 나머지 것의 여지를 갖고 하나님이 거절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여지를 항상 남겨놓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yes, no, 거절했고 응답하셨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가상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경험한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지혜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영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다 더 실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yes, 왜 no, 왜 허락하시고 왜 거절하시는지 그 의도를 설명한 솔로몬. 이것은 솔로몬에게도 있었겠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가졌던 마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냉정하게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감정으로 받지 말고 좀 속상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보다 더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동기와 의도와 계기가 순전치 않고 온전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못함을 발견했던 솔로몬.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를 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우리 구원의 주로서, 우리 인생의 목자의 주로서 그분을 그분으로서만 온전히 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을 지혜로 간섭하셔서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때론 나를 상대적으로 대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록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만 순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실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긴 그 삶을 사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때론 내 의도와 동기와 계기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해서 합당치 않아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하나님,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수 없을 거예요. 요만큼은 맡기고 요만큼은 못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한쪽 발은 적당히 하나님께 딛고 있고 한쪽 발은 여차하면 내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여차의 발걸음을 같이 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주권과 겸손 두 번째 의미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주권과 겸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다는 거죠. 높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보다 더 실체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게 주어지는 삶을 넘어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솔로몬은 보다 더 실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사실적 측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악한 자는 다 멸하고 다 선한 자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논리를 흑백 논리로서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권적 지혜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하시는 원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면서 일하시는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하게 들어서 선한 자는 선하게 들어서 그 뜻을 이루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겠죠. 왜 악인을 하나님이 살려나? 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저렇게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과 판단들을 갖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감나라 판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겸손히 겸허히 물어야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성경을 말하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임의적인 판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조금 멀리 두면 되지만 미워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를 하시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보기에는 옳고 틀리고 이렇게 자기 시각과 견해만을 기준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에게 서로 연합해서 아니야 내 말 들어봐 내 말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는 교만한 자고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때로 악한 자는 악하게 선한 자는 선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악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악인으로 쓰셨고 베드로와 같이 비록 잘못할지라도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싶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칼질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휘를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싫어요. 이건 좋아요.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럼 솔로몬이 말합니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기서 악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그 결과물이 아닌 내 판단과 내 잣대를 고집하는 그 교만과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 판단과 내 잣대가 나에게는 절대적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판단과 잣대 안에서 그 하나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리는 교만해지고 싶어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유교적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교만이 아닌 여기서의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데 내 판단과 내 잣대로서 기분이 나쁘고 싫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고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를 죽이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는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깨닫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하면 제가 임의적인 판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겸허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고 좋고는 나중 문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겸손히 겸허하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빨리 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은 교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의해 준 사람까지 같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을 떠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죄악이 안 떠나요. 당연히 안 떠나죠. 왜요?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데 떠나게 되겠습니까? 바꾸고 싶어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저건 분명히 아닌데 안 떠나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려고, 죄에서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겸허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일하심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거는 내가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일했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일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앞세워서 볼 때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돼.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그것이 경외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아닌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내가 동의하면 하나님이고 내가 동의가 안 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도 선두지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교회가 이게 뭡니까?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 질서와 의식조차도 없는 이 생각조차 없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항상 억울하죠. 난 항상 의롭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말해요. 내가 죄악을 떠나고 싶은데 안 떠나져요.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죠. 당연히 안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왜 시킬까요? 이거는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분의 안목을 묻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솔로몬이 잘못하는 것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나는 선하고 싶은데 왜 선해질 수 없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못을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서면 나의 허물이 보여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 나의 허물은 작아 보이고 상대의 허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것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고행하고 애써서 힘써서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우리는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는 겸손히 겸허히 물어야 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권과 겸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분 앞에 겸손한 거,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겸손한 거, 왜 필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의 필수 요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언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떤 행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똑같은 거라도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때론 부모가 자식들을 챙기고 해도 단순하게 우리가 1차적 관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지, 관계를 맺게 하셨지,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챙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본적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본적 의식. 그냥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가 잘하면 상대가 칭찬해주고 고마워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똑같은 자식이어도 내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그러면 그건 유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상대를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죠. 물질적인 것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선의식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물질적인 문제는 단순하게 물질은 물질일 뿐이죠. 그러나 그 물질 안에서 우리가 겸허해야 되는 그 속에 정신, 의식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해주는데요.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 속에 품고 있고 적은 물질 속에서도 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의가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지만 적은 소득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신 이유, 이 적은 물질 앞에서도 먼저 갖는 의식, 이게 우선이지, 이게 먼저지. 이런 의식들, 이런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겸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경영하는 것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와 물질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걸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즉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처럼 사실을 근거로 한 실체적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인정하는 것, 주를 경외해야지만이 악에서 떠나게 되고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주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적은 물질일지라도 그 물질 앞에 당연히 겸비해야 할 의식들.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 앞에 과연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그냥 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만이, 그분을 의식하는 삶일 때만이 주어지는 지혜, 곧 겸손이 주어진다라고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에서 주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의식하는,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있는, 의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진데 그 모든 것 속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할 때 겸손하게 되고 주님을 진정 경외하게 될 때 악에서 떠나게 되며 주를 기쁘시게 여길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목과 또 하나님께서 적은 물질일지라도 하나님을 선의식하는 그 뜻을 살피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친히 이루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